죄는 용서받지만 책임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그를 질책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된 이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에 대한 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회개를 다윗이 올렸는데 그 다윗의 회개가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이 정말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가 회개할 것을 아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생명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게 될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생명은 그 엄한 자녀가 앗아감을 당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아이의 생명이 걷어간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의 생명을 단순히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앗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그 명령의 말씀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으되라고 이렇게 한정짓습니다. 부지 중에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실수로 짓는 이 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지 중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연약한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방금 읽은 이 민수기 말씀에서처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이 속죄의 제사가 허용되지 않고요. 그냥 바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의 권위를 남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군사적인 음모를 계획적으로 꾸몄다라는 점.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오만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라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어주신 건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사리사욕,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계명 중에서도 6계명, 7계명,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지은 죄가 있는 거죠.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지만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기가 돌보고 다스리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인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죠. 우리아가 죽게 되면은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그냥 우리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장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까지 이 영향력이 있게 되면요, 우리아가 속해 있는 가문까지 이 죽음의 영향력이 뻗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가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유력한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행위에 대해서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 4배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한 이 4배를 보상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이 배상의 원칙을 따라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왕으로서 조속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배상법에 따라 이 속건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습니까? 배상법이라는 것은 뭔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피해를 입힌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밧세바의 문제에서 그가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배상법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으로 미루어 보아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범죄,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해하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 15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자마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시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레위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지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신 것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나도 더럽히고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죄는요, 자기에 대한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와 같은 범죄를 또 범하게 돼요. 뭡니까?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한 번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또 겸허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리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금식하고 이 간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집안에 있는 원로들이 다 다윗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책이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면서 간구하게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똑같이 이 죄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삶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직감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구나. 그리고서 묻죠. 내 자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다윗은 이제 자기 모습을 정돈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과 화목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내려졌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다윗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뭡니까? 땅에서 일어납니다. 땅에서 일어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이 죄책감에 억눌린 삶이 아니라 이제 죄책감에서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나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죄악감에 억눌려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걸 지금 땅에서 일어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씻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무슨 뜻이요? 내가 이제 씻는다라는 것은 나의 부정함을 이제 다 깨끗이 씻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가겠노라.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부정한 지난 나의 삶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다윗은 내 자녀에 대한 죽음을 즉각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제사법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시절 이 레위기 수업을 가르쳐 주셨던 이 박철영 교수님이 이 본문을 두고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동 시스템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개의 진실됨을 알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함을 받고 말고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또한 금식하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의 결과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후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에 그 결정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복하겠다라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아와 밧세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외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징벌을 그대로 묶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이 죄악된 모습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범죄와 속죄는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자비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에서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짐승의 제물로 씻길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임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대속적인 징벌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치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나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좋아하는 죄악감,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화목의 길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